오늘 성경 말씀에 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까? 왕의 음식이라면 맛있는 음식 아닙니까? 왕의 음식, 궁궐에서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비싼 음식일 거 아닙니까? 왕의 음식이기 때문에 산의 진미 다 가득 채워가지고 나올 음식 아닙니까? 고기도 풍성하고 술도 나오고. 그런데 왜 이 산의 진미로 나온 왕의 진미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절해버리고 물려버리고 말았을까? 그러면서 거절하면서 나는 꼭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겠습니다 라는 게가 이 소년 다니엘 그 친구들의 하는 얘기. 세상에 지금 어느 안전에 와 있습니까? 이곳이 예루살렘입니까? 이곳이 베들레헴입니까? 이곳이 이스라엘 유대 세겜입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 않습니까? 갈대아, 바벨론까지, 수상군까지 끌려온 노예 아닙니까? 그 노예 주제에 나 내 음식, 내 입맛에 먹던 건 먹겠습니다. 왕의 음식 안 먹겠습니다. 말이나 되냐는 얘기. 그런데 왜 거절해버리고 말았을까?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느부갓네살 당대에 있어서의 최고의 정복자 아닙니까? 그 당대에 있어서의 가장 포악한 임금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습니다. 불바다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거기에 나 살자 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지요. 유대 나라 시드기야 왕이 도망갔죠. 가족이랑 같이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도망가다가 잘 가지 그냥 붙잡혀버리고 말았네요. 누구 앞에 끌려 나왔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 나왔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 왕자들 목쳐 죽여버렸습니다. 포악하죠.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는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거기에 눈을 뽑아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포악하다 못해 그 각도로 포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들은 왕의 진미 안 먹겠습니다. 왕의 하사한 음식 안 먹겠습니다. 우리는 내 먹는 것만 먹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런데 내 먹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다행히 황관장한테만 다행히 들어갔기에 망정이지, 황관장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고자질해가지고 일러줘 버렸으면 이 이 다니엘은 어떻게 돼버렸을까? 아니 이 어린 쥐새끼만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내가 내린 음식, 하사한 음식을 안 먹겠다고, 자기들 음식만 먹겠다고, 이런 쥐새끼 같은 것들이 어디에 있나. 당장 베버려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왕궁 앞에서 왜 이들은, 어린 소년들이 왕의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거절해버리고 우리는 우리만 먹는 내 입에 맞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기 자신들 돌보고 있는 황관장, 그리고 황관장 그 밑에 감독자들 음식을 주는 아마 주방장인 모양이에요. 이 주방장들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왕의 진미 안 먹겠습니다. 우리들은 채식만 주십시오. 그리고 물만 주십시오. 큰 소리 칩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꼭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 열을 시험해가지고 왕의 진미 먹은 다른 아이들하고 우리들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훨씬 더 윤기가 있고,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고, 우리가 훨씬 더 얼굴이 곱고 윤기 있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십시다. 왜 이렇게 큰 소리 쳤을까? 얘네들은 소년들 아닙니까? 어린 애송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황관장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을까? 다니엘과 이 소년들이 배짱이 두둑했나? 아니면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는가? 만일 소년들이 채식을 먹다가 말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삐들삐들 말라가지고 혈색도 없고, 이 핏거리 상처복에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먼저 죽는 건 고사하고
애꿎은 황관장이, 애꿎은 그 감독자들 뭐가지도 날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뒤에 또한이라는 그런 말씀 있죠. 하반절 10절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네 녀석들 때문에, 네 어린 것들 때문에 내 모가지가 날아가. 왕의 진미 안 먹고 고기 안 먹으면, 야유가 빠지면. 그러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들만 죽으면 될 텐데 왜 애꿎은 황관장까지 끌고 들어가서 위태하게 만들까?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들은 왕의 진미,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 먹어. 내 입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먹을 수가 없어 라고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왜 그들은 왕의 음식을 자기가 거부해버리고 말았을까? 왕의 진미는 아무리 진미라도 고기라도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 아닌가?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니었던가? 우상의 제물로 바친 부정한 이 음식으로 나의 몸에 채워가지고 내 몸 육신을 쓰레기장을 만들고 싶지를 않다. 우상의 제물에게 헌신에 바쳐 제물로 바쳐진 그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영혼의 시궁창이 되도록 만들고 싶지를 않다. 내 몸은 아주 깨끗하게 보관했어요. 내 영혼을 아주 깨끗하게 보관을 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산 제물로 깨끗이 드리고 싶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부정한 음식, 왕의 음식, 아무리 맛진 것이라도, 아무리 영양가가 열량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왕의 진미를 먹으면 어떤 음식이 됩니까? 왕의 진미를 먹으면 고기가 들어오죠. 고기가 들어오면 술이 들어오죠. 이방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제물 옛날에 모든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떻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자, 놀자, 돌자, 환락과 쾌락이 춤추게 된다는 얘기. 왕의 음식을 먹다가 보면 마시게 된다 보면 취하다가 보면 자연히 환락 속에 세속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어느새 내 몸도 시궁창으로 내 영혼도 들어가 버리고 빠져버리고 만다. 나는 내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내 영혼에 채워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내 삶으로 내 영,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영광스러운 몸, 영혼이 돼야 해. 바로 이것 때문에 왕의 진미 거절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또 이들은 왜 왕의 진미를 거절해버렸을까? 비록 지금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리고 패망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만은 저들이 빼앗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곳이 예루살렘이든 세겜이든 이곳이 수상궁이든 이곳이 갈대아이든 간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 우리들은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언약의 백성이야. 순종해야 해.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오. 바로 이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거부해버렸습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장 맛이 좋죠. 세상에 가장 맛있는 냄새가 코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냄새인가 하면 지방분이 타는 것이 그렇게 맛있다네. 예, 음식이 왜 맛있나 하면 살코기만 먹으면 맛이 없대요. 거기에 조금 기름기가 들어가면 그렇게 맛있대요. 고기, 기름기가 있는 이 살코기, 그러면서 지방분 타는 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애들이 기름 타는 냄새, 볶음 냄새만 하면 애들이 입이 달아서 난리예요. 지금 소년들 아닙니까?
입이 탄 소년들 아닙니까? 자기들도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몸을 세속으로 던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회유를 해도, 아무리 맛있는 걸로 회유를 해도 나는 빠뜨릴 수가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면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과 친구들,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라. 또 다니엘 그 친구들은 왜 이렇게 거부를 해버립니까? 왕의 음식을 거부를 해버립니까? 순결한 육체,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 몸으로, 내 육체로, 내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다니엘은 바로 그 왕의 음식을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언약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해보라 말이야. 바로 이 자신감과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도 다니엘과 같은 이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백성, 나는 언약의 백성, 나는 말씀의 백성,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녀야.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그 순결함과 거룩한 몸과 영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대요. 학문을 통달할 지혜를 주셨대요. 서적을 통달할 지혜를 주셨대요. 총명을 주셨대요. 그리고 꿈을 주셨대요. 그리고 환상을 주셨대요. 꿈과 환상과 그리고 서적이 통달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아주 총명한 사람이 됐죠. 지혜의 사람이 됐죠. 그런데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왕의 진미? 열량이 최고조로 몸에서 열량이 아주 뻗치지요. 열이 나죠. 힘이 생기죠. 뛰어야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술은 건하게 마셨죠. 우상의 잼을 먹었죠. 거기에 우상의 잼을 먹고 그 위에 함께 환락의 잔치에 빠졌죠. 그러다가 보면 먹고 마시는 그 자리는 자연 환락의 쾌락의 세속의 춤추고 무도의 자리가 된다는 얘기. 젊은 아이들이 술 먹고 취하고 고기 먹고 그러다가 세속의 쾌락에 환락에 젖어 들어가 버렸다. 그 머리에 지식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총명이 있습니까? 서적이 있습니까? 오직 먹고 사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다니엘은 서적이 있고 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득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 훌륭한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된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서 내일을 알고 미래를 알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미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 그는 젊어서 궁궐 생활을 했죠. 공주의 아들이니까 말입니다. 배로 비록 나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건져가지고 공주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궁궐이 자기 집이 됐다는 얘기. 그런데 궁궐에서 모세의 삶, 젊었을 때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힘있게 용기있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을까? 모세 힘들었을 거예요. 궁궐에서 살면서. 비록 공주의 아들 왕자지만
여러분 생각하듯이 그렇게 화스러운 궁궐의 생활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 말고 궁궐의 다른 왕자들, 왕의 자식들, 손자들, 그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은 함족이란 얘기. 함족의 후예 애굽 족속들은 바르바르 족속이란 얘기예요. 바르바르 족속은 얼굴이 약간 새카맣니다. 그런데 이 하나 딱 들어온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셈족의 후예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셈족의 후예 아닙니까? 셈족의 후예는 약간 얼굴이 하얗단 얘기. 까만 속에 아이가 하나 딱 도드라졌다. 마치 오리 새끼 속에 백주가 끼어 있는 것까지. 그랬을 때 얼마나 이 주변의 다른 왕자들 시세, 야, 너는 조금 달라. 너는 주워왔잖아. 너는 꼬랑창에서 집어왔잖아. 너는 엄마가 배로 낳은 아이가 아니잖아. 하면서 얼마나 서로 많이 받았을까. 그때의 모세의 궁궐 생활을 얘기를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 이를 바라보심이라. 모세의 낙이 있었대요. 모셀락은 왕자이기 때문에, 모셀락은 권력가이기 때문에, 모셀락은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것, 이것을 좋아했나. 죄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군림하는 바로 그것이 낙의 난이란 얘기. 오히려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 동참하는 것이 모세의 낙이래. 다른 왕자들은 모두가 다 권력, 힘, 바로 이것을 의지하고 먹고 마시고 쾌락 속에 산데 모세는 고난받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요, 자기의 낙이 되었대요. 궁궐 생활이 돼요. 또 모세는 여러 가지 재물이 많이 있는데 애굽의 궁궐에 얼마나 금도 많아요, 은도 많아요. 그래 마주고 황금도 많겠죠. 그러나 이 황금 재물, 이런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수모를 당하는 것, 바로 이것을 더욱더 기쁨으로 여겼다. 모세의 재화는 황금, 돈, 재산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수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모세의 궁궐 생활이었다. 참 성경 말씀에 이상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민족의 지도자, 위대한 훌륭한 사람, 공통점이 있더란 얘기. 그 공통점이 젊은 청춘 때, 그러한 젊은이 청년 때에 모두가 다, 야, 그 앞에 대로가 활짝 열렸더라, 잘 먹고 호의호식했더라, 그리고 그가 아주 훌륭하게 앞으로 쭉쭉 전진했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가 아니에요. 오늘 모세도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그런 궁궐 안에서 고통과 수모를 당했대요. 그러면서 이 고통과 수모를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겼대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탄탄대로 앞에 길을 활짝 열려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감옥 들어가고 무시받고 노예로 되고 청춘 시절 온갖 고난을 다, 역경을 당했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계명에 순수하게 깨끗한 영혼을 다 바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더라. 우리 젊은이들은 다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땅에서 고통과 모진 역경 엄청나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희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왕한테 목젖 달아난다니까요. 희생을 하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
그러면서 그들은 그의 마음 육체를 시궁창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제물이 되도록, 흠없는 산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바쳤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에 있으면서 사자와 같은 뜨거운 용맹을 가지고 왕관장 앞에, 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 오늘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다니엘, 우리의 미래, 우리 조국의, 우리의 민족의 다니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부 크리소스톰, 어떻게 산제사를 드리는가?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와 같아. 너의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않고 너의 눈으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라. 너의 혀로 더러운 말을 섞지는 말고 너의 혀로 깨끗한 입술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내 손으로 불법한 일을 행하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손으로 거룩한 번제물이 되게 하라.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게가 아니라 거룩한 산 제사는 너의 손으로 선행을 하여 구제하고, 너의 입으로 찬송하고, 너의 귀로 성경 교훈을 듣고, 너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로 너의 몸과 영혼을 드리는 것이다. 크리소스톰. 이제 여러분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산 제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청년들, 현실이 불투명할수록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위하여 사명적으로 헌신하여 바쳐드리면서 주를 위하여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사자의 용기를 가지고서 미래를 위해 다니엘처럼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만이 희생이 있고, 우리 세대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성실과 진리 안에서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힘있게 달려가면 다니엘을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고통 속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민족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냐처럼 깨끗한 몸을 드리는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사엘처럼 순결한 마음을 드리는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랴처럼 거룩한 영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하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러한 깨끗한 영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은 우리 이 사회의, 여러분들은 우리 조국의 미래입니다. 기도드리십시오.